당신의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당신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입에서 나온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도, 가장 날카로운 상처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 애 좀 봐라.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힘들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르시길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의 업은 무겁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식의 인생을 조용히 바꿉니다. 어떤 아이는 늘 부모의 꾸중 속에서 자라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를 의심합니다. 반대로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세상이 거칠어도 자신을 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 자식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의 세상을 만들고 그 부모의 복을 짓습니다. 부모의 입은 단순한 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그릇이요, 업을 쌓는 칼날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 속에 자비가 깃들면 그 집안에는 반드시 복이 자랍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담기면 그 말은 업이 되어 자식의 길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늘 불안하고 저를 피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볼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저는 공부 좀 해라. 이래서야 되겠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 그대의 말 속에는 불안이 들어있다. 그 어머니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불안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닫는 자물쇠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대의 입에 따뜻한 말을 올려라. 그 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내가 있어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이 부드럽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날카롭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시한가를 보라. 그 말이 자비로운가를 보라. 그 말이 도움이 되는가를 보라. 이 세 가지를 지나면 그대의 말은 이미 복이 된다. 우리 모두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으려면 그 사랑이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짧은 말 속에 자식의 평생 복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은 자식의 거울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길이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칭찬보다 비난이 많지 않은가? 격려보다 불안이 앞서지 않는가?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식의 복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한마디만 바꾸어 보십시오. 못한다 대신 괜찮다. 너 때문에 힘들다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순간 당신의 집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복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자라 당신의 자식이 세상 어디서든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은 꽃처럼 향기롭고 그 향은 천리를 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이가 부모를 닮는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피를 따라 닮고 성품은 습관을 따라 닮는다. 말은 순간의 소리지만 행동은 평생의 그림자입니다. 부모의 하루하루가 쌓여 아이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곧 아이의 운명을 빚어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게으르고 화를 잘 냅니다. 왜 제 말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침마다 무엇을 하느냐? 아이에게 빨리 일어나라, 늦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저도 피곤해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는 부지런하라 가르치지만 몸으로는 게으름을 가르치고 있구나. 아이의 귀는 말을 듣지만 아이의 마음은 행동을 본다. 이 말씀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자식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을 따라 배웁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라. 믿지 마라. 세상은 냉정하다. 그녀의 딸은 커서 늘 의심이 많고 누군가 조금만 다가와도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딸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마음이 바르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비뚤면
고통이 따른다. 부모의 행동이 바르면 그 바른 마음이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부모가 늘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 그 마음의 씨앗은 그대로 자식에게 옮겨갑니다. 한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에게 나쁜 버릇을 고치라고 매일 잔소리합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 마리 송아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송아지를 보아라. 어미 소가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간다. 아무리 울타리를 세워도 어미가 가는 길을 기억하고 그 길로 간다. 그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면 먼저 그 어미 소가 되어라. 너의 길을 곧게 하라. 그대가 바른 길을 걸으면 아이 또한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아이만은 편하게 살게 하겠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아이도 바르게 자란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말은 바람 위의 먼지와 같아 머물지 못한다. 자식을 잘되게 하는 길은 잔소리나 지시가 아닙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연스레 배움의 습관을 익히고,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연스레 겸손을 배웁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마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 아들은 모두 훌륭히 자라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교사, 한 사람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히 키우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린 특별히 가르친 게 없어요. 그저 서로 존중하며 살았을 뿐이죠. 그 말에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노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늘 보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남의 험담하지 않고 남의 잘됨을 기뻐하는 걸 보며 자랐지요. 그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좋은 부모란 말로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이다. 행동의 습관은 결국 마음의 방향입니다. 화를 참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작은 일에도 겸손한 습관은 그 자체로 아이의 인생에 평화를 심어줍니다. 말이 씨앗이라면 행동은 물과 햇살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말이 행동의 햇살로 따뜻하게 비추지 않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하루를 바르게 써라. 오늘의 삶이 곧 아이의 내일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육법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바르게 사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등이 곧 길이 되고 그 길이 곧 인생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한 걸음이 당신 자식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부모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아닙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생명의 시작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조종합니다. 그게 다 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애착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 마음은 아이의 날개를 꺾는 굴레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은데 이제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저 제 뜻대로, 제 기대대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그대는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를 사랑한 것이다. 어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대의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비워야만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랑은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은 귀로 들어오지만 진심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으로 행하면 세상도 그 마음을 따른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가 더 큰 울림이 됩니다. 화난 얼굴로 괜찮다 말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으로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 하나, 한숨 한 번에도 그 마음의 온도를 읽습니다. 사랑이 따뜻하면 아이는 세상 앞에서 용기를 얻고 사랑이 차가우면 아이는 세상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부처님 당시 한 청년이 출가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을 사랑하는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아들의 길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결국 간섭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바라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허락해 주는 것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하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따뜻한 부모입니다. 완벽하려 애쓸수록 부모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아이의 마음에 전해집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웃어주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여유가 아이의 마음에 신뢰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 거울에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의 마음 거울에도 불안이 비춰지고,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면 아이의 마음도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립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기보다 내 안의 조급함을 고치고,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스스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아이 앞에서 부드럽게 웃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부모, 그 모습이 바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등교길에 건네는 조심히 다녀와라 한마디, 그 속에 이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에는 돈보다 귀한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은 말보다 크고, 그 울림은 평생 아이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이에게 보낸 미소 하나,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로 업을 짓고, 행동으로 인연을 만들며, 마음으로 복을 쌓는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이 세 가지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압니다. 좋은 말을 심고, 따뜻한 행동을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은 그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유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걱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자식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탐욕이 될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대의 말과 마음이다. 그대가 온화한 말로 자식을 대하면 그 말이 복의 씨앗이 되고, 그대가 탐욕을 내려놓으면 그 마음이 자식의 방패가 되리라. 그 제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식의 복은 내가 짓는구나.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한마디, 한 생각, 한 행동이 그대로 자식의 마음밭에 새겨져 그들의 운명을 짓습니다. 화를 내며 던진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고, 따뜻한 말은 평생의 등불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사람의 복을 꺾을 수 있고, 한마디 말로도 사람의 복을 세울 수 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한숨을 내기보다 오늘도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복을 짓는 업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그 복은 반드시 그대의 자손에게 흘러간다. 자비는 곧 업의 순환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모가 늘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살면 그 어두운 기운이 자식에게 옮겨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감사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살면 그 빛이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거울이요 부모의 업은 자식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늘 웃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다, 사람됨이 곱구나. 딸이 결혼이 늦어도 괜찮다, 내 인생의 봄은 내가 정하거라. 그들의 말에는 한 번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과 평온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자셨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늘 복을 짓고 있었단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은 복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복을 쌓는다는 건 거창한 공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말, 매일의 행동, 매일의 마음이 복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넸다면 그것이 복이고, 화를 내고 싶을 때 한 번 참았다면 그 또한 복입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부모의 마음은 향기와 같아 보이지 않아도 멀리 퍼진다. 당신이 지금 짓는 그 마음의 향기가 당신의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은은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복을 짓고 계십니까? 불안과 원망의 말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세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이에게 건네는 말, 오늘의 행동, 그리고 마음 한 조각이 그 아이의 인생을 빚어갑니다. 그러니 불안해 마십시오. 오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사랑을 담아 말하며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곧 당신 자식의 복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운명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등불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기원.